내 주여 뜻대로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포락한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책에서 불로 12계명이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매일 운동을 하라. 불로 늙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하면 매일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지 말고 또 비타민을 많이 복용하고 평생 공부하는 자세, 요즘 평생 학습이라 그러는데 평생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다 지켜도 스트레스가 있으면 끝이다 이거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제가 간이 안 좋습니다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책입니다.
스트레스를 훨씬 더 안 받으려고 하는데, 다 지켜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이렇게 하면 뭐 몇 년 더 산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픈 채로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땅에서 무병장수한다고 하지만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건 영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영생의 확신.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라. 그들이란 사람이 누구냐면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르신 자기 양들을 말하는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간단한 문제를 간단하게 믿지 못하고서 지금도 교회 밖에서 서성대고 주님 밖에서, 주님 곁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믿음인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 밖에서 서성대고 그렇게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생 얻는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안 얻은 것 같은데, 느낌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낌, 나는 영생 안 얻은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영생 얻었습니다. 영생 가운데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하늘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주신 기업이 다 내 기업이 되고, 자녀로 상속자가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악에서 다 풀어지고, 누구보다 더 즐겁게 살고, 소망 가지고 살고, 낙관적으로 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님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럼 영생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형제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그럼 영생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시면 영생이 있는 거지. 지금 보니 형제님은 말씀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있네요.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아멘 하면서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셨으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부목으로 섬겼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의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온 교우들이 다 모인 다음 주일 오전 설교 시간에 그냥 답을 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 그건 아무도 몰라.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뒤에 부목사로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도들을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깊이 빠뜨리는 말입니다. 확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힘을 다 빼버린 말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지. 확신이 없으면 죽어봐야 안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확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물빛치는 요동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분이요, 하나님을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강대상에서 영감으로 하기에 누굴 부르는 것인가 싶은데 하나님 보고 영감이라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영감으로 부르면 어쩝니까? 하나님 이름 망인데 일컬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러고 난 뒤에 좀 더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버리셨어요. 어느 사람은요, 하나님 보고 까불면 충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만큼 경지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야 부르는데,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와 비슷한데 아주 친감 있게 부르는, 아빠, 하나님을 아빠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망연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 아브라함 보면 구약에 나의 벗이라고 말했던 그 모세,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친하고 직접 대면하고 말했지만은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죽게 고나이다 하면서 먼지 같은 나를 고백했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까불면 죽으라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영감하다가요, 얼마 뒤에 부름받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어봐야 알지 하라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다 그냥 서로 다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톱이 깎이듯이 다 깎여버리고 말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은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다 겸손해도요,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만큼은 절대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기도 많이 하는 연세 많은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게 대답을 이제 원하는 그 마음으로, 권사님은 내일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모르니까 당연한 대답을 원했는데,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아주 자신있게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어야 이 땅의 삶이 능력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어느 목사님이 집회 인도차 미국에 머물고 계셨는데,
급하게 한국에서 자기 교회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보니까 회계를 맡고 있는 장로님이 폐암 3기를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폐암 3기면 사실 끝좀 왔거든요. 그 회계 집사님이 아직 50대 중반이었고 회계사로서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인재였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귀국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심리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폐암 3기라고 합니다. 수술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저 이제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곧장 그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 얼굴, 그 장로님 얼굴이 천사와 같다. 나 천사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얼굴이 모르겠는데 아마 환하고 막 밝은 얼굴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감사. 감사하다. 아직 60도 안 된 이 젊은 장로가 폐암 3기에 걸렸으면 얼굴이 노래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감사. 얼굴이 환해가지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분이 성령에 충만한 줄 알았지만은 그 목사님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와, 나보다 더, 과연 나 같으면 그래 하겠나. 너무나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한 거예요. 신방원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자기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고 10년 동안에 자기 차를 몰고 다니는 그 기사가 전도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기사의 영혼을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 기사가 아직까지 예수 안 믿어요. 그 걱정 때문에 다다음 주에 교회 와서 이제 예수를 응접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퇴원해서 집에 누워서 이제 가려하는데, 그 뒤에도 몇 차례 목사님 신방 가니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감사하더라. 결국 그래서 뭐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이게 바로 영성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확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의 확신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한인교회 집회를 갔더니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지금 안수 집사인데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내보고 장로 받아라는데 장로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인교회를 세울 때 내 돈으로 다 세우는데 한인들 다 모임 가지려고 그 목적으로 세워놓고 했는데, 교회를 세웠다고 집 사주고 안수 집사 세우고 장로만큼은 도저히 못, 내가 아직 믿음이 확신 없고 그건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만큼은 양심적으로 못 받겠습니다. 그분은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아이가 일단 받고 보자,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생 확신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대 온다고 주일 교사다고, 그리고 또 직분도 받고, 코로나를 당했지만은 무수하기만 하고 이길 힘은 아무것도 없고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져 버리고, 이런 사람의 가치관은 땅의 가치관을 해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바둥바둥 떨고 삽니다. 어쩔고 그럽니다. 영생이 확실히 없으니까, 영생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이 땅의 가치관으로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죽거나 사나 죽거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살려주시면 주님 일을 하고 데려가시면 주님 품에 안기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빌립보서에서.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 확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생에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함께 찬양해 봅시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지하여 항상 비치거라. 하늘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길을 헤치니 예수 공로에 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의 수라. 할렐루야. 영생의 확신 가지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 하시면 아멘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어김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노라 말씀하시는데, 모두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의 보장을 봅시다. 28절에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 약속이죠. 영생의 보장은 계속해서 28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의 보장은요, 두 손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손 하나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 손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까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영생은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언제 우리가 영생을 잃었을까 염려하게 됩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거짓을 행했을 때에,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에, 낙심해서 또 넘어졌을 때에, 실수투성이 삶을 살 때에, 갑자기 의심이 생길 때에, 생활 속에 예수를 부인했을 때에 내가 얻은 영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러고도 내게 영생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나의 영생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갔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손으로 덥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덥석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보장이 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주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그의 손을 꽉 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잡은 그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잡아주시는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데 우리가 뭘 의심하겠습니까?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몇 년 뒤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몇십 년 뒤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로 실패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되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 손이 겹겹이 나를 에워 싸고 있거든요. 보장을 해준단 말입니다. 안 떨어지도록. 제가 옛날에 어릴 때에 유랑 서커스단 쇼를 본 적이 있어요. 촌에 있으면 막 피리 불면서 다니면서 서커스 공연한다고 막 이제 막 처막 치면서 가지고 이제 모으는 그런 서커스 유랑 쇼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공중 날개입니다. 공중 날아. 공중 그네를 타면서 날아가는. 몸을 공중에 허공에 막 그냥 던질 때는요. 어린 마음에 그냥 막 아찔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아이고. 공중으로 몸을 날리는데 붙잡아 주는 사람이 단 1초의 어김없이 딱 붙잡아 주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눈에 볼 때는요. 몸을 던지는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잡아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몸을 던진 사람은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잡아줘야 된다. 잡아줄 거다. 믿고 던지겠지만 몸을 던질 때 손을 쭉 뻗어냅니다. 잡아줄 걸 믿고 뻗어내는데 그 다음에 붙잡아주는 사람이 1초에 몇 분에 몇 가지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그 사람을 꽉 잡아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중근에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삶을 우리가 많이 삽니다. 요즘 코로나 돼가지고 얼마나 참 어렵고 마음이 참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보니까 문 닫는 데도 많고요. 직장 잃은 사람도 많고요. 빨리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전염병의 원인과 치유와 해결책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한 생애를 살면서 주님 향해서 날아가면서 손을 쫙 뻗을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틀림없이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손과 아버지 하나님 손이 겹겹이 우리를 다 이중으로 딱 잡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꽉 잡고 있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비유가 나오는데 두 사람은 극명하게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였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파티했다. 이런 사람은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날마다 파티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했다. 근데 거지는 그 부자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가 먹다가 버린 그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생명을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와 거지가 같이 죽었습니다. 한날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날에 동시에 죽어야 좀 극적인 것을 살릴 수가 있겠죠. 한날에 죽었다 칩시다. 죽었는데 부자의 장례식에는 도시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그 거지의 죽으면 장례식에는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그 시신은 아마도 길을 가는 사람 발에 치여서 아마 그 사람 통해서 다른 데로 치워지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립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즉시로 부자는 지옥으로 거지는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천국과 지옥은요 엄연한 성경의 교리입니다. 요즘 지옥의 설교를 잘 안 하고 지옥 설교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에 좋은 말 많이 있는데 왜 해필 지옥이냐. 하는 사람도 지옥 설교를 좀 꺼려하고 듣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엄연한 성경의 교리인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막 예수님 말씀하시면 금방 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아멘입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죽고 이 부자가 바로 음부에 빠져서 뜨거운 음부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다. 이 거지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부자 이름이 유명했을 겁니다. 그 아무도 이 거지 이름을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 하나님의 자기 자녀의 영혼의 이름을 나사로 하나님 도우심 다 기억하시고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의 시신이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잃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에 거지 나사로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든든한 우리의 영생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단단한 두 손이 우리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의 영혼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운명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난 순간에 그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면요 그 예수님의 손과 한 아버지 손이 우리를 든든한 영생의 보장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경고한 반석 함께 찬양해 봅시다.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산인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좋으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좋으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을 주님의 손에 어려울 때마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다 맡겨드리고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표지를 봅시다.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된 표지, 즉 영성의 표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영성의 표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을 얻은 자마다 두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귀에 있고 또 하나는 발에 있는데 귀에 있는 표지로는 주님 말씀을 듣고 발에 있는 표지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난 뒤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예배가 참 너무나 소중하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라졌을 때에 그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너무나 소중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다 재퇴가 됐을 때에 오히려 새벽마다 주님 그 교회에 가서 교회 대문 앞에서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코로나는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교회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나오는 모습이 곧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표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자꾸 가까이 나오는 사람 영생을 얻은 자고 자꾸 멀어지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다가 성도들을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다가 많이 운다고 합니다. 돌아서서 교우들도 보고 싶고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도를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카메라 보다가 많이 운다 그래요. 눈물을 글쓰고 울먹입니다. 우리 교회도 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장비가 부족하고 여건이 안 좋아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토요일날 밤에 텅 빈 예배당에 제가 설교 녹음을 했습니다. 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현장 예배, 이 교회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주님 뵙고 싶어서. 어떤 신학교수는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 성경적으로 대면 예배가 신학적인 교리가 없다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습관까지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보기 힘쓰라 했는데 그 신학교수는 어느 신학교수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나님과 만난 비대면이다. 대면에 이 예배에 대해서는 성경에 교리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야합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 본질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다 복수 아닙니까? 우리가 나아가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예배 본질은 모이는 데 있어요. 예배 당연하게 교회 예배를 드렸었는데 드리지 못하니까 성도도 보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고. 인터넷 예배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아이고 시간 없는데 좀 이따 들으시면 아니 누워서만 지금처럼 나와서 다 이래가지고 하진 않았거든요. 점점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가 분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치사율이 2% 정도인데 이 2% 정도 치사율 때문에 온 세상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다 격리시키고 차단시키고 이제는 막 입국 못 시키게 만들고 그럽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최소한 7,500만 명이 죽었는데요. 치사율이 흑사병 치사율이 75%입니다. 어느 도시에는 90%까지 올라왔어요. 치사율이. 그게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 때문에 도시를 다 떠나가고 있는데 루터는 떠나지 않고 병 걸린 사람, 지금 죽어가는 사람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몇 번 자기도 쓰러졌어요.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말씀으로 위로하고 예배를 꼭꼭 드렸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 흑사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 그 루터가 있었던 도시가 독일의 비텐베르크인데 그 비텐베르크가 극심했어요. 다 떠나가 버렸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코로나보다 몇 배나 치사율이 센 이 무서운 흑사병 아래에서도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보살피고 섬겼던 그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야 하고 생각합니다. 떠나가 버리고 다 주님과 관계없듯이 다 떠나버리고 더 가까이 루터는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아니면 어디서 세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와 말씀, 예배와 말씀, 기도. 그래도 좁혀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얼굴을 구하면 그 땅을 고칠지 하셨으니까 루터는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다 떠나가도 그러나 떠나간 사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끝까지 돌봐주고 말씀을 위로하고 안수해주고 곧 죽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갈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루터에게, 이런 루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영생의 표지가 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말씀에 더 가까이. 코로나 치사율이 2%, 흑사병은 75%가 가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남았는데 2% 때문에 우리는 막 못 죽겠다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또 하나의 영생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는데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은 왕관입니다. 왕관. 그 왕관 이름답게 걸맞게 그분 살다가 갔습니다만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좀 닮으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고 사도행전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집사님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런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많이 좀 세워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이 없고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 30, 40대 젊은 집사님이 분명하는데 집사였으면서도 사도 못지않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데요.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던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했는데 돌무덤 속에 들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주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갑자기 성령 충만이 도래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성령 충만해야 떠날 때도 성령 충만을 걸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래 되진 않거든요.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다 삶을 살아야 변화가 없습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과 흡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와 흡사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했고, 그의 순교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온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 주사님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생애였고 주님처럼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썩으니까 많은 열매가 그로 인해서 맺혀지게 됐거든요. 그의 생애는 예수님을 따르는 생애요, 바로 역시 영생의 표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전능자의 그늘 책을 보면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짐 엘리엇 청년이 휘튼 대학교 우등생이고 학년 대표 회장을 맡았었는데 평소 기도가 있어. 하나님, 예수를 전혀 들어오지 못한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소원이었는데 그 기도 따라 남미 에콰도르의 살인적인 부족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친구 5명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찌른 창에 찔려서 그 젊은 28세 나이에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피가 떨어지니까 그 아우카족이 전체가 복음화 다 돼버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은 마크입니다. 마크. 예수의 마크가 꽉 바울이 찍혀있는 겁니다. 마음에, 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돌에 맞은 그 흔적,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그 채찍에 맞은 흔적, 이 흔적이 바울의 몸에 마크가 다 찍혀있는 것입니다. 이 마크가 하늘나라에 가면 군장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표지예요. 표지입니다. 영생의 표지.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을 희생과 헌신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크가 팍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로 영생의 표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남겠는가, 신도들이 얼마나 남겠는가.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 문 닫는 교회가 3,000교회가 문 닫았답니다. 3,000교회 문 닫았다. 우리 교회를 지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000교회가 문 닫아. 뭐 최종이 안 되니까 문 닫고 그러겠죠. 나라에서는 비대면 예배 드리면 뭐 어떻게 지원도 안 해주면서 무조건 비대면 예배 드리라 하니까 뭐 이 작은 교회는 장비도 없고 안 되니까 여건 안 되니까 그냥 문 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가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세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 떠나가도 다 가까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모하고 말씀의 길을 열고 이럴 때에 그게 바로 영생의 표지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표지.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주님을 아무리 어려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이 영생의 표지를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함께 찬송해 봅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영생의 표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함께 오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영생의 확신과 영생의 보장과 영생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영생의 표지를 가진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고 주 옆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오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